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듣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듣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듣기를 갈망하셔야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하셔서 듣고 있는 내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박국 내용의 전체 틀 다 아시죠? 뭐였죠? 따릉따릉 아하, 따릉따릉 아하. 뭐였어요? 하박국이 따져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하박국이 따져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드디어 아하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믿음의 노래로 이제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어떤 상황이지요? 하박국이 살고 있는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보고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요? 어디 계신지요? 이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그럼 이제 내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너희 조국 유다를 좀 혼내주마. 내가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벨론은 굉장히 악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오히려 놀라서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그 악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악한 바벨론도 그들의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망하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악인은 망합니다. 악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했던 것과 좀 연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니까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럼 어떤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멸망의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심지어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위험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들이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이제 멸망하고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뜨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막 며칠 전부터 그 지하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미 그 선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휴거될 날을 바라보며 10월 28일 준비하며 막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TV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에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이제 종말에 내가 휴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휴거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마치 어느 특정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예입니다. 물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딱 시간을 지정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그날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대신 성경에 보면 이런 건 나와요. 예측 가능한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집트의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또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년 동안은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포로된 자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이걸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기간을 얘기한 것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셨고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지만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간들은요, 의외로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여기서 70일이라는 것은 그 7일이 70번 490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수 7의 굽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여기서 말한 1000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1000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가 성경적일까요? 잘 들으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결정권이 드러난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드러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장로교는 이제 예정론을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셔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몇 살에 대학에 갈 것이고 나는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는 몇 살에 결혼을 할 것이고 나는 몇 살에 죽을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셨다. 그걸 예정하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읽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도권, 결정권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결정권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나님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이 복과 저주를 우리한테 마음대로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뭐가 돼요? 그게 복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지금 하박국서에 나오는 유다 민족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고요? 그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저주를 쌓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제가 노란색 표시했죠. 그 복과 저주가 어느 특정한 때에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복과 저주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과 결정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대를 정하셨다고 해도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악하지요. 근데 그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실까 악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나서에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좀 보내죠. 가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좀 선포해라, 이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악독이 커져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수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치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위험수에 다다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요. 이 선포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용서하시고 정한 때를 뒤로 늦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그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봐봐요,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 뭐지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니느웨는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날을 늦추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때는 앞당겨지기도 하고 더 뒤로 늦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언을, 이 두 번째 응답,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헷갈리거든요.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 날을 정하셨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정했고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니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티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견디게 하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시간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시간이 비록 험난하지만 버티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니까 비록 지금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빌붙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니까 비록 지금 악인들이 그럴듯한 속임수로 너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의 신실한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미와 아직 속에 보이는 이 시대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 심판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그 악이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뭘 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부딪히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 드러난 이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이 바벨론의 그 악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다양한 악한 모습들이,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잘 듣고 분별하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신실한 의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바벨론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요? 5가지.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쉽게 하시려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9절과 12절과 15절과 19절에서 화 있을진저. 아마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동일하게 저게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에 걸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바벨론 전체의 특징을 얘기하고 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5가지로 심판받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이 화의 말씀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5절 말씀을 이번에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 포도주를 즐기는 바벨로니아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들의 욕심은 무덤과 같아서 죽음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모아들이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아 자기 것으로 삼는다. 네,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이 뭐를 좋아한다고 합니까? 포도주, 술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은 술을 즐긴다, 술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어요? 술에 취한 사람을 보셨겠죠? 그죠?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막 확 버럭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감정 절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아주 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민족,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자의 정신은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것이 뭘로 드러날까요? 탐욕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내 기분대로 살거든요. 내 기분대로 취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이 가진 탐욕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한계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누구도 끝까지 살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음은 멈추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탐욕을 죽음은 끝도 없이 죽음이 이어지듯이 바벨론의 탐욕은 끝도 없이 이 탐욕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함부로 대하는 이 바벨론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결과로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괴롭게 했듯이 자기들도 똑같이 당한다, 씹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하게 다른 나라를 점령했는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네, 그냥 띄워두세요. 자,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웃나라를 아주 못되게 구른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강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포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하마스?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유다가 멸망할 지경에 이른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박국 전체를 대표하는 나쁜 말이에요.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강포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그냥 대충 이게 툭 때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악한 폭력이 바로 하마스, 강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술 취한 듯이 정신 못 차리는 탐욕이 뭘로 드러나요? 극도의 폭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도 왜 술 먹으면 꼭 그 폭력 있잖아요. 묻지마 폭력.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을 막 닥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움켜잡아서 허기진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바벨론, 이런 강포한 탐욕이 순식간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6절과 8절이 그 말씀이에요. 6절과 7절과 8절 초반까지가. 우리 6절하고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으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우리 6절에 보니까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한다. 그냥 해석이 복잡한데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사람들에게 놀림감 된다 이 뜻입니다. 놀림감 된다라는 것이요. 이런 속담이라든가 짤막한 우리 개그맨들 보면 유행어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비속어로 말하면 까대는 겁니다. 막 까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의 강포에 고통당했던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을 조롱한 날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6절 후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다.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바벨론이 나라들을 점령해서 뭘 요구할까요?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공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부를 채우는 것을 지금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고려나 조선 때 보면 중국이 조공을 요구해서 막 사람이나 특산물 같은 것들을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무자비하게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막 그 나라의 것들을 막 빼앗아서 움켜쥐고 자기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했던 나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자신들이 점령했던 그 나라들이 더 이상 바벨론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굴복했던 자들이 다 들고나 봉기를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이제 있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일은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바벨론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고레스 왕 나오는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 제국의 그 기간이 200년이 넘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몇 년밖에 지속이 안 되냐면 7, 80년밖에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의 악이 교만이 부풀어 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빨리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 7, 80년밖에 그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까지요 마구 움켜쥐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자는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특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강포, 폭력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움켜쥔다라는 말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말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얼마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거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고 해요. 뭐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궁핍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베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나눔과 베품과 쓰임을 하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를 갖는 것은 뭐예요?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멋진 말인데, 지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넉넉하다. 그러나 지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아름답고 풍요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욕망, 욕심, 탐욕이 들어가면 턱도 없이 부족한 곳이 이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소유 이상으로 움켜쥐지 않으면요, 모두가 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알맞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마구 움켜쥐려는 이 탐욕이 멈추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분량, 똑같은 크기, 똑같은 금액을 소유해야 된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소유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소유의 차이를 악하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1달란트부터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종들이 다 투자합니다. 장사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걷어들인 회수한 돈이요, 다 금액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야, 니네 다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왜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개성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지능, 재능, 또 무언가를 좋아하는 영역, 어떠한 물질을 다루는 능력, 일을 하는 센스, 이 모든 게 다 개성 있게 한 거예요. 다르게 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의 수고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물질을 소유하는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소유의 차이가 아니라 소유의 가치예요. 소유의 차이로 접근하면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소유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소유했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자는 나눕니다. 그러나 적게 소유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는요,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탐내고 따먹게 한 이후로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한 탐욕과 강포의 유혹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신실하길 원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 뭐와 싸워야 돼요? 이 움켜쥐려는 이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유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지런히 필요한 곳으로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만큼 주시고 그 이상을 주시면 그 주신 것으로 그게 돈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것을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마구 빼앗으려는 이 영적인 바벨론 시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는 중보기도로 갈 수 있고요. 누군가는 시민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때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의인들을 통해서 누굴 다룰까요? 영적인 바벨론을 다루시는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을 다루시는 거예요. 비록 영적인 바벨론의 눈에는 우리들처럼 믿음을 지키려는 의인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영적인 바벨론의 그 탐욕과 강포로 움켜쥐버리면 영락없이 당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믿음의 의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히려 기고만장한 듯 보이는 영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새로 배웠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내가 저렇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내 소유 아닌 것을 마구 움켜쥐려고 날뛰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상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끝날은 오지 않았어요. 자칫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왜 악들은 여전히 득세하냐, 그것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향해 신실하게 달려가는 의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악들을 다루기 원하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특별히 더 많이 움켜쥐라고 밀어붙이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용할 양식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일하시는 내 주님,
기도합시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 탐욕은 없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다뤄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재능과 애씀을 통해 일용할 양식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우시는 이유는요,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필요한 자들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어떤 전공,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내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펼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주님 십자가에서도 두 손을 활짝 펼치셨듯이, 죽기까지 내어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넉넉하게 나누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움켜쥐는 이 탐욕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함의 통치를 드러내는 의의 손길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거 하나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회개하게 하심과 결단하게 하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더 많이 움켜쥐라고 요구하고, 더 많이 움켜쥐라고 추구하고, 더 많이 움켜쥐라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의인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하시기로 멸하시기로 하실 때 그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 탐욕이고 교만이며 움켜쥐며 강포였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갖겠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 억누르고 속였던 모습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고, 또 그 속에 아버지여 나도 아버지여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에게 풍요롭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여 나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주님처럼 죽기까지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펼쳐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워낙에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또한 그 위에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필요한 자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갱신되어서 아버지 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충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움켜쥐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적 바벨론과 싸워 이겨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로, 가난한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중보 기도하십시다.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또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확진자들, 또 고인이 된 유족들, 또 하나님 자영업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영적 바벨론입니다.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불평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조직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공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그것들을 다뤄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정말 하박국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시고 자족의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움켜쥐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시오.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아버지 이것들을 나눠가게 해주십시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걸 아버지여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아버지 그러한 허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이것들을 바꿔가시고 이것들을 개선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일에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 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의인들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악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코로나의 그동안의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바다 남과 북의 아버지 완악한 아버지 정세를 하나님 다시 또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무지와 교만과 하나님 움켜쥐려고 했던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채우신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 내 것이 아니요 주님 주신 것으로 알아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 과부의 두렙돈으로 받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해서 넉넉히 베푸는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안아주시고 그 마음 다 받았다, 내가 행복하다 말씀하시고 자족의 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속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마다 우리 성도들을 요셉으로 다니엘로 삼으셔서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찾아가셔서 일일이 품어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공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시 반에 드려지는 다음 세대 그 모임 예배 가운데도 온라인이지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비전을 놓고 결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꿈을 잃지 않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딸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